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중심으로 12제자를 보내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 5장에도 보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있었고, 그리고 6장에 가서도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시면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또 그들을 사도라고 이렇게 칭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능력과 이적과 표적도 보여주셨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모습들을 제자들이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은 다음에 그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고 이제는 너희가 나가서 내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능력과 이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을 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 12제자를 불러 모으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여기서 제자들이 나가서 병을 고치고 능력과 권세를 행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 이유가 진짜 예수 제자들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만은 이때도 엄청나게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제자로서의 능력을 행했던 것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렇게 몰랐을까? 성령 받기 전에는 그런 게 좀 의아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 능력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두나미스 이런 말 많이 들어요. 두나미스 성교회, 이 두나미스라는 말이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이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라고 할 때 성령이 임하시면 받게 되는 권능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두나미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능력과 권세가 같이 있는 이유는 권세가 있어야지 사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아주 작은 여자 교통 풍경을 얘기하잖아요. 아주 작은 체구에 그 여자가 엄청나게 큰 덤프트럭 이런 것도 그냥 수신호 하나에 그냥 서라고 하면 딱 서고, 그리고 또 가라고 하면 가고, 교통 풍경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 많은 차들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냐고요. 그러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나라가 부여한 그 교통을 정리하라라고 하는 그런 법적인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앞에서 꼼짝 못하고 그냥 차들이 섰다가, 지금이야 다 자동 신호가 있지만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바로 권세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주어진 그런 권세를 말합니다. 합당한 지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따르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한 권세를 국가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교통풍경 말 한마디에 또 경찰이 이렇게 나타나면은 사람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바로 가지고 있는 권세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권세에는 항상 능력이 따르게 되어 있다. 능력과 권세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항상 쓰는 그런 단어들을 누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합법적인 그런 권위를 나타내고, 또 능력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 또 영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권세와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그리고 이제 보내신 거예요. 이 누가복음은 원래는 사도행전하고 같이
같이 붙어 있던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같은 책이었어요. 근데 이게 분리가 된 건데, 자, 누가복음 1장 앞에서 보면은 언제부터 기록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침례 요한 그때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 기록합니까? 사도행전 끝이면은요 거의 사도들의 사역이 절정을 이루고 그러면서 계속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때까지를 기록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기록한 저자는 없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삶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일들을 거의 그대로 보고 계속 기록했기 때문에 이 누가는 바울이 했던 것들을 다 보고 그리고 기록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를 엄청나게 중요시 생각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표현 하나하나를 보면은 성령에 관해서 엄청나게 능력 있는 분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능력과 표적과 이적 가운데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누가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또 사도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그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를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내고 또 질병을 고치는 것, 이것의 그 근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2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바로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이적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대단한 것은 내 영혼이 예수로 죄사함 받아서 지옥에서 나오는 것. 이거보다도 더 큰 능력과 권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그 지옥에서 건져내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파가 목적이고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능력과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능력과 이적, 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때는 의술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 고치는 그 능력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는 거죠. 지금이야 병이 들어도 약을 먹고 의술이 발달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어지간한 병은 빨리 발견만 하면은 다 고치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병 고치는 능력이 그렇게 대단하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그런 걸 하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러나 이 시대만 해도 이 병으로 고통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평균 수명이 뭐 50 몇 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50 넘어가면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지금 한 7, 80세 정도에 되는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병명도 모르고 또 왜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죽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도 그랬다라고 하면 이 당시에도 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귀신에게 얽매여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때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런 일을 할 수 없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지 않았나. 그리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뭐 어떤 병들은 다 약을 먹고 병원에 가서 고치지만은 의술로 안 되는 질병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로 그 의학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을 해결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연세중앙교회도 39년 동안에 쭉 그 간증들을 모아봤더니 7권 될 거예요. 간증문이 7권인가 있는데 거기 쭉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질병 또 문제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하면서 예수를 믿게 된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것, 이것이 복음 전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과 권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뭐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평신도들에게도 주어지는 능력이기 때문에 기도해서 이런 능력과 권세가 있다면 복음 전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런 능력이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주의해야 될 일들을 말씀하고 계신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이렇게 먼저는 여행 준비를 따로 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도에 전념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도할 때 여기 제자들이 가려면은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저것도 준비해야 되고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준비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는데, 하물며 지금 주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사명을 받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다 공급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나 이런 데 갔을 때 정말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고 또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선교 사역을 마치는 그런 간증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또 준비하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이런 것들에게 얽매이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현실적인 여건이나 이런 물질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하라라고 하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고, 다른 것들은 준비할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믿음과 또 담대함, 그리고 또 영혼을 사랑하는 그 구령의 열정, 이것을 가지고 너희가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에 가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일단은 전도 대상 지역에서 어느 집에든지 이제 머물게 되면은 그 지역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서 머물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만약에 갔는데 그 집에 대접이 소홀하거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말고, 또 불편하다라고 해서 편한 숙소로 찾아서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도 아까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 육신의 편안함을 쫓으려고 하지 말아라, 뭐 그런 얘기도 되겠지만은, 또 한 가지는 만약에 복음 전도를 위해서 어느 지역에 갔어요. 거기서 오랫동안 머물게 되겠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러 모일 때도 있겠지만은 또 그 제자들이 집에 있을 때 사람들이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찾아올 때 제자들이 집을 여기저기 옮겨버리면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곳에 딱 고정해 놓고 그 복음 전도하러 온 제자들이 지금 어느 집에 있대더라. 근데 거기에 계속 밤에도 오고 또 수시로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절대로 장소를 옮기지 말고 정해졌으면 거기에서 계속 머물러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선교나 전도할 때 꼭 필요한 거죠. 이 선교지나 이런 데 가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먹고 그리고 자는 거. 이게 사실 제일 문제예요. 그런데 저도 뭐 이제 다른 사역자들하고 이렇게 3박 4일 동안 같이 있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단 하루라도 샤워를 하지 않으면은, 목욕을 안 하면 못 견디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속으로 선교지 가서 어떡하려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저는 그냥 며칠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걸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루라도 세수 안 하면은 못 견디고, 머리 안 감으면은 견딜 수 없고, 그런 분들은 정말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선교지를 가야 되는 거예요. 여행을 가도, 저도 옛날에 직장 다닐 때 여행 가면은 어떤 친구는 그냥 남자인데 가방이 한 보따리예요. 딱 가자마자 딱 캐리어 꺼내면서 화장품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올려놓고 완전히 모든 걸 풀 세팅을 해놓고 이게 그러면서 다니더라고요. 참 피곤하다. 저렇게 다 갖추고 살려면 얼마나 힘들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 힌도산 수양관에 가면은 불편하죠. 잠자는 것도 특히 여자분들은 정말 불편하죠. 거기서 또 먹는 거, 또
뭐 씻는 거 이런 건 다 불편해. 먹는 거는 그래도 뭐 힌두스탄 수양관에 가니까 먹는 거는 좋은데 이 씻고 뭐 이런 기본적인 그런 것들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냥 이 말씀처럼 우리가 언젠가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선교지에 갔을 때 견뎌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해야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면 좋은데 그것 때문에 기도원에 오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갔더니만 이제 의자를 갖다 놨더라고요. 지금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전에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맨바닥에 그냥 앉아 있으려면은 나중 가면은 막 엉덩이 아프고 막 허리 아프고 그런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적응이 돼요. 그리고 뭐 자리가 지금은 좀 여유가 있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빽빽하게 앉아가지고 거의 그냥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목회자 세미나 때 가면은 거의 그냥 앉아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도 다 견디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도 그런 것쯤은 너희들이 견뎌야 된다. 그래서 불편한 것들을 감수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습니까? 5절이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자,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데는 반겨주는 것도 있겠지만은 또 배척하는 그런 것도 반드시 있겠죠. 그럴 때 그 지역을 떠날 때 발에서 먼지를 떨어뜨려라. 이런 증거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건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은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나 이방 지역을 통과한 다음에 내가 부정한 거 잔뜩 묻었네. 이방인들과 만났거나 아니면 이방인 지역에 가서 있었다라고 하면은 부정한 것들이 붙어 있겠구나. 그래서 일부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에 대해서가 아니라 불신자에 대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그런 의식을 행함으로 그걸 증거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희가 그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은 만약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방인과 같다. 그 정도로 간주하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경고성의 의미가 바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겁니다.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부정하다라고 해서 발에 먼지를 떨었지만은 만약에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이방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취급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사도행전 13장 50절 51절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유대인들로부터 방해를 받습니다. 그럴 때 똑같은 행동을 했어요. 보면은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그대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유대인들이 뭐 경건한 귀부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또 그리고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오늘날도 이 복음을 전할 때 꼭 이런 사람들이 동원이 되죠.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아주 유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이 맘먹고 복음 전도를 방해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벌어집니다. 요즘에 이 동탄에서 복음 전도를 가장 많이 방해하는 곳이 바로 맘카페입니다. 젊은 엄마들이 입김이 굉장히 세잖아요.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도 많고 유별나다 보니까 아주 작은 일이라도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들은 바로는 그 맘카페에서 한번 이렇게 이슈가 돼버리면은 장사도 못한대요. 그 집 그냥 폭삭 망한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안 가, 완전히 낙인이 찍혀버리니까. 그 정도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곳이 이 맘카페인데 거기에서 교회에 대해서 좋은 걸 올릴 리가 없지요. 오히려 더 안 좋은 이야기들, 부정적인 이야기들, 아주 작은 것들을 그냥 크게 그냥 얘기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불신을 갖게 해서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막는, 차단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역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방해하는 역사가 어느 시대든 끊이지 않았구나. 여기서도 경건한 귀부인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귀부인이라고 했으니 굉장히 인텔리였을 것이고 인격적으로도 괜찮은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방해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했기 때문에 이 동탄 지역에도 아무리 그렇게 복음을 방해하는 역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복음은 전파되어지고 그것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시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현상을 봐가지고는 이렇게 복음이 제한당하고 교회가 욕을 먹으면 어떡하나 조심해야지. 물론 조심해야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데 절대로 위축되어서도 안 되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우리 교회랑 가장 가까운 방교초등학교가 제일 강팍해요. 본교회에서는 온수초등학교 엄청납니다. 거기는 여기보다 더하다 그러더라고요. 아예 그냥 대놓고 핍박을 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그 학교에 가면은 핍박당해요. 선생님들로부터 무시당하고 그런 거 보면은 야, 이 복음 전파가 얼마나 두려웠으면은 그 교회 근처에 있는 학교들이 난리를 피울까. 그러니까 학부모 회장인가요? 거기에 이제 출마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막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이러지 않도록 막 입김을 내기 위해서 일부러 막 출마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기 그나마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정말로 완악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경고성의 행동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6절에 가서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칩니다. 여기 보면은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거 보면은 이 치유 사역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순복음 교회가 그렇게 부흥했던 이유를 보면은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고 병 고치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냥 뭐 그 교회도 계속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순복음 교회 가서 한번 예배를 드려봤는데 통성기도 끝날 때쯤 되면은 계속 불러요. 오늘 뭐 무슨 병을 가진 뭐 어느 분 나왔습니다. 또 오늘 무슨 병을 가진 누구누구 질병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그 말 한마디에 그 목사님 한마디에 아멘 그럼 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오늘 뭐 누가 무슨 질병으로 오늘 교회에 왔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말 한마디 하면은 그냥 난 거예요. 그렇게 쫙 부르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자리에서 그 말 한마디에 내 병이 고쳐졌구나.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병에서 난 사람들이 막 간증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삽시간에 부흥이 되었죠. 예, 삽시간에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 예전에 순복음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장면을 나중에 이제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정말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더라고요. 구름대처럼. 그래서 야 대단했구나. 그래서 그 순복음 교회가 부흥했던 이유는 성령의 역사를 끊임없이 강조하고 그리고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일로 인해서 부흥된 교회가 순복음 교회고 또 그 당시 많은 교회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해서 부흥한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점점 그러한 일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교회에 능력이 없다 보니 세상에서도 교회를 무시하죠. 그러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능력과 이적이 나타나면은 절대로 교회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을 주셨고 우리 교회도 그런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좀 차이가 있는 점은 뭐냐면은 우리 목사님을 저도 이제 오랫동안 지켜봤지만은 이렇게 뭐 귀신 들리거나 병 고친 사람들이 오면은 물론 처음에 안수도 해주시고 쫓아내주기도 합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늘 하신 얘기는 뭐였냐면은 그 사람 속에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 말씀이 들어가서 자기가 회개하고 깨닫고 먼저는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도 결국은 그 사람의 믿음이 없으면 또 들어와요. 또 들어오고 오히려 더 악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질병도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비유하기를 예를 들어서 뭐 더러운 똥이 있어요. 똥이 냄새 난다고 파리가 꼬인다라고 해서 약 뿌리고 그런다라고 해서 과연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느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그 모인 파리는 쫓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또 시간 지나고 나면 어때요? 또 꼬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거를 싹 더러운 것을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목사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런 것들을 표면적으로 보였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또 성령까지 받게 되면은 안에 있는 귀신이 떠나간다. 이것이 담임 목사님께서 늘 하시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약간은 달랐어요. 순복음교회나 병을 고치고 능력 행하는 그 당시 많은 교회하고 약간 좀 결이 달랐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 당장에 눈에 보이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거기에만 집중했던 교회하고 오늘 우리 교회하고는 달라요. 부흥의 역사가 다릅니다. 그리고 열매가 달라요. 그런 점에서 한때 막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것 거기에만 그냥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 보니까 자기의 신앙을 다지는 그런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그런 거에만 막 흥분하고 야 이적이 나타났다 거기에만 몰두했지, 정작 자기 자신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신앙의 훈련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거기에 쫓아다니지 않고 오히려 차근차근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 그리고 예배 생활, 기도 생활, 그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청년들도 그 당시에 막 귀신 쫓고 병 고치는데 막 휩쓸려 다니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그런데 그런 청년들은 계속 그런 데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계속 자란 청년들은 거기서 신앙적으로 다져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견고하게 지금까지도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 물론 당연히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의 신앙의 주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몸에 완전히 배어 있어서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는 것이지, 그것이 안 되고는요 그냥 분위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도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있는 것이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말을 사실은 너무 간과합니다. 복음 전도는 열심히 해요. 가서 예수 믿으라는 얘기는 잘 하는데 과연 그 사람을 한 사람을 내가 전도했으면은 그 영혼을 제자로 삼는 그 일을 과연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그냥 교회에 사람들 데려와서 말씀 듣게 하고 그러면은 전도 다 한 거지, 그게 아니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했는데, 제자 삼으려면은 내가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의 삶을 보고 그 사람들이 쫓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과연 동탄연세중앙교회에서 과연 전도와 이렇게 제자 삼는 일이 과연 같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담임 목사님 말씀 들으러 교회에 데려와 오면 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못한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로 우리가 각 사람이 1대1로 한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면서 이런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를 세운 장면을 보면서 우리도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또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